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슬픈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보다 예수의 이름을 더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토요일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중보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나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간구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미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전가를 더욱더 높이 올려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마음 말씀 가운데 더욱더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중보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민족과 열방을 위한 선교적 중보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마다 리더로, 중보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뿌리 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인생의 비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불안과 비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한 좋은 귀한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좌절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다시 살리는 성령의 거룩한 바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주님 살려내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에서)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며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바라는 새로운 반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군대는 빠른 발걸음으로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가 멈추어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길, 군대가 행진하는 가운데 시체 한 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는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바로 이 군대를 이끌던 사령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사령관 아마사가 길 위에 죽어져 있고 다윗의 군대는 지금 북쪽으로 막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아마사가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사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사실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냥 땅에 엎드러졌다, 창자가 배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영어 본문만 봐도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사가 살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그 죽음의 현장을 엄청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저자는 그 순간을 피로 물든 살인의 현장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현재 다윗 왕국의 영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로 물들었고 살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는, 거의 죽었다 하는 다윗 왕국의 영적인 현실을 이 아마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군대가 열심히 행진하던 중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군대 사령관으로 세워진 아마사 아닙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사마리만큼 그 충격적인 아마사의 죽음의 사실을 갑자기 끝내버리고 11절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그 시체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갑자기 요압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다 다윗 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다윗,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야 되는데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압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선 사람 누굽니까? 사상 검증부터 합시다 하고 군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20장에 들어와서 이미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부터 이스라엘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상처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문제를 상쇄시키고 누그러뜨려 보기 위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행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자신의 장관으로 삼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압살롬과 아마사를 잘 따랐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최대한 빨리 얻을 수 있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다윗을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세바라는 사람, 요압의 정예군이 북쪽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출발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에서 딱 나오자마자 요압과 그 군대가 마주친 사람이 새롭게 선임된 군대 장관 아마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옛 대적, 그러나 최근에 다윗에 의해 새롭게 발령받은 사람. 요압과 아마사는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편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편이었지만, 같은 국가에 서 있었지만, 요압은 다윗을 향한 배신, 분노, 어떻게 내 자리를 저 적장에게 주냐. 아무리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려 해도 내가 어떻게 이 목숨 하나 걸고
다윗 당신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나를 해임시키고 적장을 데려올 수 있냐? 요압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 몸을 구부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칼로 그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제가 방금 아마사의 이 등장 배경과 요압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요압의 분노와 살인이 그만큼 정당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노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요압이었다고 요압을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사무엘하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 너무나도 연약했고 허망했고 다윗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연약함이 그 왕국 안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입니다. 13절로 들어갑니다. 요압의 청년 부하가 나섭니다. 그는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끌어냅니다. 큰 길에서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옷을 던져서 덮습니다. 문제 삼지 않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요압의 청년은 군대가 계속해서 앞을 걷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그때 당시 어땠을까요?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아하, 다윗 편을 따랐다가도 요압에게 죽겠다. 아하, 아마사 편을 섰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 내 죽겠다. 와, 요압을 따라야 되겠다. 시체, 와, 꿈틀꿈틀, 와, 나 그냥 조용히 요압이 시킨 대로 살아야겠다.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제와 보복들, 오래전부터 이미 압살롬의 반역 때부터 계속해서 행해져 왔던 것들이 그 모든 군사들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그 순간 그 군사들 앞에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던 그 신령한 모습,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번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그 군사들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정치적인 견제와 보복들, 죽음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군대는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요압이 그 시체를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 큰 길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증명이라도 하듯 나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의 부하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밭으로 끌어내고 옷을 던지고 시체를 덮었고 군대는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얘는 원래 정리된 애였다, 사람이었다. 죽이고 끝내고 덮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사악함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왕좌에 앉긴 했지만 나라는 다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도 누군가를 다시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과 북은 이미 나눠졌으니까요. 그리고 북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지파를 가졌으니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갈라진 틈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바, 북쪽의 세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의 왕가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이 계속 속을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뀐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언젠가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왕권을 잡게 하겠다. 사울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은요? 마찬가지죠. 근데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빨리 처단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그럼 뽑읍시다. 다시 우리 왕 가문에서. 그가 나팔을 불며 20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몫이 없다.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따르지 마라.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에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모두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바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쪽 열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어도 이미 늦었어요. 기억하시죠? 다윗은 자신의 친족들은 유다 가문들을 먼저 챙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친족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힘을 좀 얻은 다음에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다윗은 계속 정치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윗, 너가 나를 왕으로 아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삼으셔서 그러면 너는 나 대신 내 왕국을 세워갈 수 있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런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이자 하나님이 사울,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연약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죠. 자기의 머리로 정치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봉궁 안에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미 요압 장군의 행보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일찍이 멈춰 세울 수도 있었고 적당한 근거로 그를 해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요압을 이용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세니까, 그리고 자기 친족이니까, 옆에 놔두면 편하고 좋으니까 딱 이용만 하는 거예요. 오래전 요압이 다윗 편에 서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오늘 아마사처럼 똑같이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3장 39절인데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오늘 약하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강하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나보다 강하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여호와를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더 강한 자, 능한 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죠. 그래서 그 누이의 자녀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들인 거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가족이니까 내가 처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다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입지를 좁히게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왕 될 때는 자신의 입지가 너무 탄탄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 믿어드리고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삼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이 왕이 된 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로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행보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첫 번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저 덮고 지나가는 것, 은폐하는 것은 약한 자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강한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면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요압을 불러 세웠고, 요압,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하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고 덮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런 일이 없었던 척 하다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덮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기억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내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인가. 그렇게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강한 나라 세워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어갑니다. 군대는 이제 세바를 쫓아서 북쪽 끝 아벨 벳 마아가는 성까지 갑니다. 세바가 그 성 안에 숨어 들어가자 요압은 흙을 쌓아서 성벽에 경사로를 붙이고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도망자 한 사람을 잡겠다고 성벽을 무너뜨릴 만큼 요압과 요압의 그 군대, 정예 군대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지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성벽 위에 선 한 여인입니다. 요압이 당신이요? 물었습니다. 요압이 그러하오. 가까이 와서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시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어. 대답하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뒤에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는데요, 그 핵심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십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롭고 신실한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인을 언급할 때 왜 지혜롭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의 말이 정말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동네와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도시가 평화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 앞에 아무도 말 못하고 그저 따라오기만 했던 군대보다 더 용감하고 자신 있게 당신이 요압이요? 요압의 소문이 천하만국에 퍼져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당신이 요압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다 숨어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요압이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요? 묻는 것입니다. 내가 듣겠어 하고 요압이 꼬리를 내립니다. 영적인 인지와 믿음이, 그것을 실제로 지각하고 있는 이 여인,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의 말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으로 가득했던 요압과 그 군대마저 멈춰 세우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그 여인의 힘입니까? 아니죠. 그 힘은 바로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내 길을 열 것이다.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호와 경외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숨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숨지 세상 앞에 두려워서 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요압처럼 덮고 또한 다윗처럼 연약하여서 숨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가정, 이 하나님의 사업,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지혜를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인가.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간구합니다. 내 인생이 어찌할 수 없어서 덮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 생각했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치워버리고 지워버린 일들도 있습니다. 마주할 힘이 없어서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거짓말로 덮고 덮었던 죄와 상처의 문제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믿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행군하는 요압과 그 군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경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남은 한평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이 시간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한평생 우리 주 예수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